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청년 우울증 비율이 역대 최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인데 가장 기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면 기쁨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기쁨이 이 교회와 나의 신앙 안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내가 분명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감사가 나에게 흘러 넘치는지도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고 예배를 떠나 나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익숙하지만 어색하고 알고 있지만 그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요했던 지방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발이 많았어요. 바울이 도시 밖으로 쫓겨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성도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과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자체를 지키는 것이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도 감옥을 경험했거든요. 매를 맞았고 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냈던 자리에서 바울이 살아낸 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이 세 단어 앞에 붙여진 그 단어를 보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마지막으로 범사에라는 단어를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둡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좀 어렵지 않게 나름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할 때 구하는 나의 내용이고, 감사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정의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좋은 일이 항상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문장도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이 항상 넘치거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도 불가능합니다. 좋은 것이 모든 상황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 이 단어가 다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으로 무덥죠? 정말로 습한 날씨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맑은 날, 그러니까 햇빛이 찌는 이 맑은 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습하거나 좀 구름이 껴서 흐린 날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오고 가고 그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 내면의 기쁨을 결정하는 그 상황. 기쁨만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죠? 기도가 줄어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면 감사하게 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모두 외부 상황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그것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항상이라고 합니다. 쉬지 말라, 범사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는 상황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도 이해되는 상황에도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기도, 감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정의겠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 기도, 감사를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상황대로 정의를 해왔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상황 그리고 방식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항상이 불가능하고 쉬지 말고가 불가능하고 범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것은 바울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썼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쓴 자리가 감옥입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언제 그가 처형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작성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3번 나옵니다. 13번. 감옥에서 13번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기준이라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 반대로 바울이 그 자유함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에서는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헬라어로는 판토테라는 단어이죠. 예외 없이 언제나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감정이라면 이 명령, 바울의 명령이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쁨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에서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 말고 헬라어로 아디알레 입토스입니다. 끊이지 않고 중단 없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쉬지 말고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중단 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하루 24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겠죠. 이 단어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쉬지 말고, 그러니까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군인이 전투 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 그리고 기침이 계속되는 것을 뜻해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 그러니까 매 순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를 봐야 돼요.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기도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체, 그 자세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헬라어로는 엔판티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입니다. 나쁜 일이 좋다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상황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 마음, 그 자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준이 드러나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고 감사의 이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실을 기쁨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기준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라면 상황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빠져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기쁨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근거가 상황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론적에만 기쁨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기준이 뭔가 우리의 필요에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기도를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흐름 안에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해석하고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뭔가 필요할 때 드리는 행위로, 행동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쉬지 않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삶 자체, 전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라도 밥을 먹을 때라도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라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가 우리의 그 일정이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받은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누렸을 때만 행복한 감정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라면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근거가 뭔가 그 상황론적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의
상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상황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삶 전체로 흐르게 됩니다. 기쁨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다시 기쁨을 낳는 그 사이클 안에서 항상이 있고 쉬지 말고가 있고 범사에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상황을 가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삶 전체에 녹아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배웠노니입니다. 배웠노니. 배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바울도 된 것이 아니었어요. 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상황이 뭔가 기준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 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지치게 되죠. 내 의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공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바뀌게 되고 그 기준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배워야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설교 자체가 진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헤맸던, 그토록 간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로나 직업이나 연애나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다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것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기준이 상황인 사람은 좋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기도의 기준이 뭔가 필요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받은 것인 사람은 좋은 것이 나에게 오고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좋은 상황에서도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들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나 평범하게 다가오고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러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좋은 것을 받으면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삶의 전체에 흐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감옥에서 13번 기뻐하라고 쓰게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기쁨의 기준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준이 필요해서 방향으로 바뀌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받은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다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 삶 전체가 이 세 가지로 물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준을 바꾸려 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그 기준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기준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기쁨을 다시 배워야 하고,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하며, 감사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선택으로서의 기쁨, 행위로서의 기쁨, 기도가 아니라 방향으로서의 기도,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신뢰로서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기준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인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쁨이 나의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기준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으로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항상 고백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두 손 높이 들고 온 맘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의 길을 소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하신 존재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세워왔던 우리의 기준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찬양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재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을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이미 알고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 흐름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학업에서 가정에서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기도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입술과 언어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핑계대는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범사의 그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누리는 것이 그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이 이미 십자가, 그 사랑 감사에 우리가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실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극연하신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하나의 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못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흘러나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모여서 이 시간 잠깐 내어서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전 트립 팀원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너무나 나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대야만 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만이 우리 팀원들의 몸과 영혼을 안전히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더욱 낮게 하여 달라고,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앞에 놓여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나아갑시다. 비전 트립 팀의 육체적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발부터 돌아온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주품에서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천만 대를 기도했습니다. 영적 분담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선포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누리고 있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다시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던 기준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의지와 마음을 넘어서 이미 임재하고 계신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누리고 있었던 기쁨을 다시 확인하고 이미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도였음을 깨닫고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감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것을 깨뜨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16일부터 24일간 8일 동안 비전 트립을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하기 위하여 떠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과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계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도와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드린, 헌금드린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께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결단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되는 은혜와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